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 관하여 과연 선지자는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는 건 뭐냐? 우리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누가 받는다? 내가 육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받는다. 성경에 보게 되면 혼이 있는데 육에 속한 혼이 있고 영에 속한 혼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사람 빼놓고 모든 동물들은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죽으면 혼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희록애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혼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동물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만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은, 즉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내 영이 심판받는 것이다.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아니 어쩌면 행복도 하지요.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지옥 갈 사람은 엄청나게 불행하죠. 왜?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뭐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할 때 그 죽는 것은 육의 몸이 죽는 다음에 육의 몸이 죽는과 동시에 우린 영의 몸을 입는다.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 몸을 유지하는데 이 육의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의 몸을 유지한다. 아멘.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맞죠? 죽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육의 몸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육의 몸이 그대로 되살아나냐? 아니다. 육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의 몸을 입게 된다. 아멘. 죽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멘.
지금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죽어서 아브람 품에 갔습니다. 아브람 품에 나사로를 봅니다. 바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면, 동물은 죽으면 혼이 육에 속하기 때문에 육이 죽음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혼도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혼은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서 15장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 아멘. 영의 몸을 입었으니까 지금 하나는 음부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있는데,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끝을 서늘하게 하소. 바로 혼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영의 몸이다. 아멘. 어때요? 그래서 영혼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래.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영이다. 아멘. 우린 육체는 100년까지 못 살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이다.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옥 가느냐,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육이 서는 게 아니고 영이 선다. 하지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그 영의 몸은 바로 희로애락을 느낀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면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고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 좋았다. 빛을 낮을 조각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조각케 하시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치치다. 내천 아래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들어서 큰 강명은 낮을 조각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조각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 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모았다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자,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 하면, 그래서 2장에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 번 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은 하나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육의 몸이 죽는 것이 결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시할 때 육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디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신은, 우리의 혼은 주님 앞에 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에 속했다. 우리의 몸은 어디에 속했다? 흙에 속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어디에 속했다? 흙에 속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흙을 돌아가고, 모든 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지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다시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지 뭐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 영이 됐다. 아멘.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나눠진다. 아멘.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했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이 내 영혼이 속겠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나눠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의 사람이 아니고 항상 영의 사람으로,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자, 가라사대. 사람 안에 머리 지었다. 그래. 흙에서 육체를 지었고 그 흙 속에 있는 그 사람 안에 고야 생기를 부리셔서 영을 만들었다. 육은 흙에 속했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선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아멘.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즉 혼은 영에 속한 혼이다. 아멘. 그래요. 동물의 혼은 땅에 속한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면 그 혼도 사라져버린다. 아멘. 다시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아멘.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을 흙이라고 했다고. 신은 주님 앞에 선다. 내 신인 내 영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반드시 네 영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 반드시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신은 주님 앞에 선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기억하라. 왜?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심판은 내 육이 되는 흙이 심판받아요, 내 영혼이 심판받습니까? 아까 내 영혼에 육이 몸이 있듯이 내 뭐의 몸이 있다? 자, 영의 몸이 있을 때 아까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이 불꽃 가운데 곰이 하나이다. 나사로 손끝에, 거지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서, 그러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나 영원한 지옥에서 종신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나? 바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갈라진다. 자, 전도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떨며 두름으로 받고 하며, 떨며 두름으로 받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떨며 두름으로 받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선을 향한 사람이고, 떨며 두름으로 받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엄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다시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스라엘께서 아시네께서 풍족하게 다 하시는.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노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 또한 내가 만나를 먹여서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노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바라본다면 바로 영생 말씀을 받고 영생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에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볼 필요 없어 심판받았어. 심판받았다고. 받을 것이다 아니고 심판받았다. 이미 가거사다. 아멘. 그러면 심판 어디서 있냐?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 아멘.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또다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3년 동안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어요.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심판의 말씀을 했다. 다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여러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만 우린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면 보여주면 상급 심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십시오. 이 땅에는 상급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 천년 왕국진에서 상급 심판인데 그 상급 심판은 주님은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큰 상급이다. 아멘. 2반열, 12반열, 24반열, 14만 4천의 반열, 허다한 반열.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면 반열이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더 큰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 12반열, 24 장로 반열, 14만 4천의 반열,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의 반열.
이 땅에 절대로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지 절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심판이 아니다. 아멘. 다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은 됩니까? 성전 맞지요?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동일하게 심판한다. 아멘. 자,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심판됩니다. 아멘. 아멘은 그들은 청량하지 마라. 이미 심판받았고 심판은 성전 안에서 심판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판할 때 천국 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8장 1절입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스승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자, 지금 성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9장을 넘어갑니다. 성전에 가니까 목사들도 투기 우상을 하고 각종 장로들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집사들은 다모스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축복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되지 않고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들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마라.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고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투기 우상을 만들고 장로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고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는 그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아멘. 9장입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내 성소에서 쉽게 말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네가 이마에 표를 주게 해라. 그 뒤에 5명은 칼을 들고 내가 이마에 표를 떼는 사람은 손대지 말고 표를 떼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어때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 제자들에게, 즉 교회 안에서 하면 뜻대로 행한 사람과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요. 아까 12 제자도 중에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 성령 시대 사도 바울도 맞아요? 사도 바울도 맞아요? 교회에서 심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뭐 간다? 심판한다. 그러면 요한님 계시록은 어떨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 어떨까? 그것도 마찬가지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기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반드시 속기 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다. 아멘. 그리고 요한은 이 본 것과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본 것을 증거한, 이것이 뭐 비유가 아닙니다.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 아멘. 본 그대로입니다. 7절부터 다시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주님께서 뭘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는데 들림받는 사람은 즐겁지만 땅에 버려두는 사람은 애곡한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을 온다. 아멘. 구름 타고 뭐하러 온다? 심판. 그 말입니다. 심판에 관하여. 다시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땅에 버려두는 사람은 애곡한다. 아멘. 들림받는 사람은 기뻐하지만 땅에 버린 사람은 애곡한다. 여기는 버려두는 사람이 애곡이지만 동일하게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올 때 버려두는 사람과 들림받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14장 14절과 15절 16절은 들림받는 사람이고 17절 18절 19절 20절은 버림받은 사람인데 버림받은 사람은 애곡할 수밖에 없다. 왜? 진노의 포도철에서 불과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아멘. 들림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구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14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인데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은 맞지요? 진노의 포도틀에 던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아멘.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심판한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등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 인자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천사를,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서 그 사방에서 모은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모아서 천국 가고 땅에 있는 사람은 통곡한다. 아멘. 자, 주님의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심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아멘.
아니라는 사람.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어. 안 믿는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멘. 에스겔서 밖에는 청량하지 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청량한 성소 안에서 청량하라. 아멘. 이 망에 먹을 찍은 사람은 손대지 말고 찍지 않는 사람은 칼로 다 도르게 해버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여러분, 주님도 사도 바울도 바로 요한계시록도 바로 교회 안에서 심판하는데 반드시 속게 될 주님이 심판을 한다. 어디에서?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서부터 라우디가 교회 안에.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아멘. 바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심판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아멘. 그러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된다. 아멘. 우리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심판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 다음으로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그는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덜림받았다고 합니다. 65세까지는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 주님과 동행은 주님은 말씀이다. 말씀과 동행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아멘. 근데 그가 65세까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놓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두 분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놓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왜 그랬을까? 바로 무두셀라는 죽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저가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여러분, 이 심판은 교회 안에서 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 안의 심판은 정말 무지무지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사건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갑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죽는 것은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바로 교회 안의 심판인데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증이 고른다. 아멘.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청은 좋은 씨를 제 밭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밭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에게 뿌린다. 아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뿌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뿌린다. 아멘. 고린도서 3장 9절을 성도를 가리켜서 밭이라 했다. 그 밭은 말씀을 받는 밭이다. 어떤 말씀? 천국의
들어가는 말씀을 받는 밭이다. 아멘. 그래서 제 밭에 안 믿는 사람한테 아닌 천국의 말씀을 성도에게 뿌린다. 아멘.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천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다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말씀을 뿌린다. 천국의 말씀을 성도에게 뿌린다. 그 말씀대로 알곡을 내면 천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아멘. 바로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심판이 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돌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라지라고 지금 지옥 보낸 거 아니죠? 반드시 끝에 심판 때 알곡과 죽지 고르죠. 그럼 알곡도 될 수 있고 죽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아까 에녹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을 넣고 무두살을 넣은 그런 삶에 동행하며 살았으면 그런 365세에 죽을 보지 않고 들리면 보통 그 시대는 700살을 살았어요.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는 반을 살았는데 왜 300년 동안 동행하냐? 300년 동안 동행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 동행하는 삶을 살다. 왜? 바로 무두살라는 심판이 있다는 뜻이다. 아멘. 무두살라는 뭐가 있다? 심판. 무두살라 969세에 노아 600세입니다. 무두살라 죽는 가운데 딱 잡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이북과 지금 후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을까요? 반드시 공격하겠죠? 그 말입니다. 무두살라가 죽는다는 것은 창잡은 자다. 쉽게 말해서 군인이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 그 보호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북이 쳐들어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했죠? 그 말이에요. 무두살라가 그 뜻입니다. 바로 무두살라가 라는 뜻은 바로 심판이 있다. 아멘. 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에게 들은 말씀이 맞네요. 아담에게 들은 말씀이, 에녹에게 들은 말씀이 맞네요. 바로 심판이 어디에? 교회 안에. 그가 대강대강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살다가 심판이 있다는 말에 정신을 차립니다. 머리 차린다? 정신이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 것을 알고 있다.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오직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고 내 영혼이 심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다. 히브리 11장의 사람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기록했다. 왜?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5절입니다. 11장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영혼권에 있는 믿음 맞죠? 그런 65세까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기쁘시게 안 했어.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65세 무두살을 낳고 무두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그 말을 믿음을 통해서 하면 의인은 믿음을 살아.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인데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어때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진다. 교회 안에 심판 없고 다 천국 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럽지만 맞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기에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솔로몬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근데 어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죽으니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된다. 그때부터 그의 모든 삶은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삶으로 바뀐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에 뭐가 있다? 자,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자,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다시 17절에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바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의 삶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들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들이고 선지자니까, 왕이니까 그는 100%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했다. 아멘.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래. 이는 내가 수고로 받은 복이다. 분복이다. 내가 조상 잘 만났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래서 눈으로 원하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하는 것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때가 있으면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완전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멘. 14절부터 3장.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가는 것은 이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아버지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이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깨달았겠어. 계속해서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아멘. 그러면 심판한다면 그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11절 3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뭐를 주셨으니.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이요? 이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바로 우리의 육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아무도 원하시니.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지금 베드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한같이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오. 너희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말이야. 회개하기 원한다. 바로 복음을 믿기 원한다.
계속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수 없는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정말로 여러분 지옥 안 가고 그 안에 심판이 있다면, 천국이 원한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죽는 것은 정하는 집 죽은에 뭐가 있다? 10장 30절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냐? 의인은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이다. 내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아멘.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죽은 영혼에 뭐가 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심판받는 것은 내 영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10장 38절 다 됐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의인은 믿음에서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이다. 영의 몸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우리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하고 마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을? 의인은 예수님이 믿음을 살리라 할 때 그 영혼 구원에 이런 믿음으로 산다.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여기까지.